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로서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유는 어떤 것이 우리가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자기 주장을 세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온화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온유한 것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온화한 사람이야 하면서 좋아하지만 정작 자기가 온유한 사람 되고자 노력하고 간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온유한 사람 오히려 억압하고 또 멸시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하고 뭔가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런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 줍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상 주는 것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온유한 것을 좋아하지만 정말 온유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강한 힘이 있어서 남을 힘으로 누르고 경쟁에서 남보다 뛰어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가지는 사람, 가지는 나라, 그것이 이름을 남기고 또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이 연약해 보이는 온유한 것을 온유한 사람에게 복 있다 하시냐면 사실 온유가 연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온유가 믿음 안에서 강건한 힘이 있는 것이 참된 힘이 있는 것이 이 온유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 말해도 그런 말이 있죠. 외유내강 속에서는 정말 강한 힘이 있고 그 사람이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그것을 우리도 다 좋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자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온유가 우리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성품이 좀 드세서 기가 센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온유를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런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되고 마땅히 그것이 자라나야 되는 누구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생긴 것으로는 우리 본성으로는 나올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온유함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여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 이 온유, 그러면 얌전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착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뭐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데 온유한 것은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할 때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복하니까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순복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앞에 우리 현실에 나타난 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구나, 거기에 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온유하게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현실이 좋은 것만 있었나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것만 있었나요? 그렇지가 않지만, 어려운 것이지만, 어쩔 때는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순종하신 분, 그분이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쫓아내서 땅에 내려가라 할 수 없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신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힘이 없으니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저 윗사람이 시키니까 억지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속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속에서는 화가 나지만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무엇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예수님의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거기에 예수님은 마음을 다 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시는 것, 그런 것은 참 듣기 좋지만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길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하늘도 나를 버리는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간구였고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사실은 나에게 손해가 가고 싶다 그 말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된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복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뭐가 나에게 복된 거고 뭐가 나에게 유익한 겁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리석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고 나아가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뜻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복된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가 복이 있고자 어리석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완악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리고 이 저주 많은 세상에서 그 모든 말씀에 기꺼이 즐거이 얼마든지 신속히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항변할 입이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장 선하신, 가장 복된 그 말씀 순종하시고자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온유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네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거기에 잘 기울여서 남의 말 듣지 말고 네 마음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마음을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이 있는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마음에 심겨주실 때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내 뜻, 내 생각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괴로움과 참 고통이 주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어떻게 하실까요? 온유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꾀를 쓰고 참 다양한 꾀를 쓰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저 이 세상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온유한 사람 만드시려고 치시는 거예요. 치셨더니 야곱이 쓰러지고 이제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온유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나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베드로,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섭리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열매, 이 온유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악해서, 우리는 오히려 거세게 대들고 주먹을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물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마침내 온유한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해 온유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온유한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오늘날은 특별히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위에 사람은 아랫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또 아랫 사람은 그거를 비굴하게 여기고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어리석게 다 순종하라, 그 말씀은 아니겠죠. 에베소서 5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가정에서 모습을 말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 생명을 주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죠. 그것이 복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억누르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방식대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는, 섬기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온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많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온유한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 조절이 안 돼서 얼굴을 막 핥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 손에 이렇게 장갑을 씌워줘서 자기 얼굴을, 자기 몸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힘이 없다고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온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 사자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어미 사자가 새끼를 대하는 그 모습이 온유한 겁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를 입으로 물어서 사냥감을 물 때는 그 힘센 입이, 그 턱이, 이빨이 자기 새끼를 물 때는 어때요? 부드럽게, 다치지 않게, 상처가 하나도 안 나도록 온유하게 물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데 그것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남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아는 힘이 있고 더 물리적인 힘이 있고 더 경제적인 힘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만 다른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로 오신다. 근데 어떻게 강함을 보이시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신데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바로와 같이 폭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따뜻하게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기르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이십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죄 많고 더러운 우리를 당장 처벌하시고 당장 징계하시고 당장 다 쓸어버려도 도말하셔도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시다.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기도하면 비가 오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하늘에서 당장 불이 내려와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건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낙심해서 저 멀리 도망하여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어루만지며 찾아와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며 그 지친 그 심령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온유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만 가까이 하시고 받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쓰러진 주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온유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나타났죠. 문둥병자, 구약에서는 부정하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손을 대고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뜻하시기만 하면 베드로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손잡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좀 잘 봐주시옵소서 주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온유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서 오라고. 낙심하고 지치고 병들고 정말 할 곳 없는 우리에게 다른 아무 데 가도 우리의 마음의 병을, 우리의 영혼의 그 문제를 치료해 줄 수가 없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해결할 수 있으니 빈손 들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말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오셨는데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겸손한 온유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이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온유한 분, 그분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라.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포를 행하는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더 잘 못하잖아요. 오히려 밖에 나가면 온유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매너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는 참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가까운 배우자에게 참 우리 속에 있는 악독이 금방 나오고, 가까운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운 우리 부모에게, 참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우리 교인들에게 가깝다는 핑계로 우리 속에 있는 온유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완악한 것이 나와서 쓴 소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도 속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를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으로 온유를 심어주시고 온유를 자라나게 하시고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예전에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주님 모를 때는 나는 온유가 아니라 강포를 행한 자였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에게도 온유한 것이 생겼구나.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으니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설사 나에게 나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온유하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 하던 온유한 사람,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주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온유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고 용납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옛사람의 옷, 과거에 내 속에 있는 대로, 내 본성대로, 내 본능대로 악하게 쏘아붙이던 것,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급하게 그렇게 막 하던 것, 그걸 다 내어버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긍휼과 자비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날마다 입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어디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온유로 옷 입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과연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세상이 나의 것이 되는, 이 세상 아래서 그달 밑에서 반응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정복해서 온유함으로 다 예수님처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온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완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려운 참으로 거치고 드센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온유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싶어하고 우리도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찾아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 상한 심령을 돌볼 수 있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유를 간구하는 심령 되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